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사가의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6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자, 주일만 52주 개근할 것이 아니라 금요일도 55주 개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회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영육이 강건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예,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그다음에 육적으로도 건강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부터는요, 사랑땅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바울이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네,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제일은? 예? 사랑이다. 그렇죠. 예,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라고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요, 가장 큰 은사이고요. 사랑이 바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고 기독교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죠? 사랑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99.9%잖아요. 사랑이 많은 가정과 교회는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은요, 교회는요,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사랑이 밑받침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봉사를 하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자, 바울은 계속해서요, 이 사랑의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감동적이고 탁월한 여러 열매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열매들을 묘사하는 이유는요, 바로 사랑의 탁월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4절에 보니까요, 나타나는 열매 중 두 가지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요.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 두 가지. 예. 요거를 따로따로 풀어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요, 따로따로 각각 풀어서 낼 수도 있지만요, 함께 묶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또 오래 참아요.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온유한 분이 아니셨다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으셨겠어요? 못 참죠. 죄도 없이 달렸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여러분, 죄도 없이 감옥에 간다면 참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서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을 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해를 입히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또 다르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온유라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는요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요 함께 묶어서 해석해야 하는 짝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해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태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모욕들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잘못 평가하고 불공평하고 부정직하게 대여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갑질하잖아요. 지금은 숨어서 저렇게 갑질을 하지만요 옛날에는요 대놓고 갑질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쏙 하면 갑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갑질했다가는 그 회사 또 물건을 안 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러한 감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참지 못했어요. 배가 아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도 주님이요 극악무도한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아파질 수가 없는. 물론 부당한 일은요 정해진 법의 기인에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당하기만 하면 바보죠 지금 세상이. 그죠? 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요. 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집문제 때문에요 처음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돈을 주고 의뢰해봤고요 법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인도 법업에서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주인도. 그래서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법이 무서워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런데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결국 잠도 안 오잖아요. 불면증에 걸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생각이 흐트러진다면 결국 나한테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하면 가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오래 참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참게 되잖아요. 못 참다가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참으신 그 고난, 그걸 생각하면 나도 참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무한정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한정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러한 속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물로 한번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참으시고요. 노아 가족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총에는요, 두 가지 은총이 있다고 했죠. 일반 은총과 뭐가 또 있다고요? 특별 은총이 있다고. 일반 은총이 뭐죠? 일반 은총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햇빛,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공기,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 주신 자연, 누구나 다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그런데 특별 은총은요, 누구나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특별 은총? 구원받은 자들만 누리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이 없으시다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신 마음은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생긴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온유하게 오래 참는 기본이 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오래 참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오래 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냥 막 당장 부르러 하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겸손이라는 성품은요, 오래 참음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 성품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데 온유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온유한데 교만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지도 않고요, 오래 참지도 못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요,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복수할 마음이 생기고 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겸손하지 않아서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막 신경질 내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여러분, 해석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 질병을 질병으로, 실패를 실패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질 수도 없어요.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기를 바랬어요. 때로는 주님을 죽이려는 악으로 자신들의 손을 주님의 피로 적시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이 막 들끓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정도예요. 사도 바울 죽는 걸 봐야지 먹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 정도로 죽도록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정작 죄도 없이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모든 해를 어떤 원망이나 비난하는 말도 없이 참아내셨어요. 채찍으로 막 등을 막 맞아가면서도 여러분, 변명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요, 변명이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이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래 참음과 온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요, 같은 뜻으로 해석해요. 모방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의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오래 참음과 온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면서 합시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